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명령으로 받아야 될까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될까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죠? 약속으로 받아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뭐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할까요? 아니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죠?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뭐 해야 되겠죠? 감사 예배요. 감사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느 날 오직 복음의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라.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정말로 붙잡았으면 24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따라오는데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본문의 에녹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느 날 내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죠?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거라. 24거든요. 그러면 결과 응답으로 오는데 뭐죠? 세계 복음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문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럽니다. 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죠?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게 돼요. 복음이 아닙니다. 뭐죠? 오직 복음이라. 오직 복음의 이유는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리한다면은 오직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라 그 말이거든요. 나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죠?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안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나를 잊어버린 거라 이게. 그리고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것처럼 고달픈 인생이 없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가축은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게 가축이라. 주인이 다 책임져요. 근데 야생 동물은 특징이 뭐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월동유비도 내가 해야 되고, 그렇죠? 포수가 공격할 때 그것도 내가 막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사람 만나봤지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다 만나봤는데 똑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피곤해요. 오직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고 그래서 포로되고 그래서 속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데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복음이요. 그렇죠? 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데 뭐가 없는 거죠?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의인이요.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난 여전히 죄인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보고 뭡니까? 의롭다 그러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직 복음이 아니면 노후가 어려운 거예요. 사단은 말이 악령이기 때문에 연약하면 공격을 해요. 저는 복음 누리는 사람이 노후에 침해 올까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냥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직 복음의 사람이 노후에 침해 온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릴 때 자폐, 중년에 의처증, 의부증, 노후의 침해, 공통점이 뭐죠? 일방이요.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노후는 다 어려워요. 근데 오직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락방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늘 보면 늙지도 않고 말이에요. 죽지도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어요. 뭐지요? 가문의 영적 문제. 잘 기억하세요. 가문의 영적 문제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 뭘로 마칩니까? 이걸로 마쳐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가문은 말이에요. 다 마지막에 돌아갈 때 볼 것 때문에는 중풍으로 돌아가셔요. 희한하죠. 그게 뭐죠? 가문의 영적 문제라. 이거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 마감은 영적 문제를 마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오직 복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 완전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배경으로 살다. 천국 가는 뭡니까? 영생하는 거라. 그렇죠? 오직 복음. 노후 보장. 오직 복음. 사후 보장.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오직 복음이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오직 복음을 약속하신 것이라. 오직 복음의 길이 뭡니까? 예배 축복 속에 있는 거라. 이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어떤 노후를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오직 복음은 무장해서 영적 고리 끊지 않으면 내 인생도 그 마지막입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그럼 복음 안에 축복이 뭐죠? 수만 가지겠습니다만 정리하면 7가지라. 요한복음 1장 12절. 복음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만왕의 왕, 왕의 자녀라.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그러나 자녀는요, 이거는 아무리 집을 나가 있어도 자녀고 이건 자녀라. 무슨 말입니까? 아가페 사랑이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께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녀라. 자녀. 왕의 자녀.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요,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라.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뭡니까? 보좌의 보좌.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거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한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왕이 앉아 있는 게 왕자인데 하나님 계시면 뭡니까? 이게 보좌라, 보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주님 뭐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응답, 응답이 뭘까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 충만이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하십니까? 인도에 가시는 거라. 이게 뭡니까? 기도응답이거든요. 그렇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시겠다.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요? 내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세 가지 힘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인간의 힘이요, 두 번째 뭡니까? 마귀의 힘이요. 그렇죠? 그 힘을 능가하는 게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라. 그렇죠? 그리고 뭐냐, 우리는 인도받아 가야 되거든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요. 우리에게 뭐죠? 사단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뭡니까? 권능, 힘. 이게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은 천사 동원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천사의 뭐죠? 도움받는 자격이 되게 있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신분군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러 보내심이 아니요. 그렇죠?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뭡니까? 여러분을 돕게 하십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보세요. 교회 6일 만났어요. 교회가 모여서 뭡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은 천사를 그 밤에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옥문을 여셔요. 그렇죠?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하지. 누굴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로 34절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아수르 사내리 왕이 말이에요. 18만 5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완전 포위했어요. 큰 국난을 만났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그 밤에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내립에 저 기고만장한 저 말을 들으시고 선전포고문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뭐죠?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는 18만 5천을 송장이 되게 하였더라. 반드시 언약의 백성이 기도할 적에 뭡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가 우리가 동행을 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을 쫙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하늘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칠 적에 뭡니까? 천국 시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예배 드리죠? 천국 환송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배경 삼고, 그렇죠? 그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더니 갑니까?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보장되는 거죠? 사후가 보장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마시는 거라. 이게. 자, 여러분 빨리 정리했습니다 말이야. 하나 놓고 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사람은 뭘 움직이는 거지요? 영계를 움직이는 사람이라. 그렇죠? 복음의 사람은 뭡니까? 천지개벽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 복음의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 복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 그렇죠? 복음이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인 권능이 이 힘이 없는 거라. 이게. 그렇죠? 복음이 없다. 진정한 참된 천사의 도움이 없는 거라. 복음이 없다. 천국 시민이 아니요. 그렇죠?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라. 복음이 없다. 세계 정복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있는 축복을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확인해요? 말씀에서 확인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확실하게 전해요. 우리의 믿음은 뭐지요? 말씀에서 확인해요.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뭡니까? 내게 믿어져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뭡니까?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믿어지면 무엇을 확실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 확신, 확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안에 뭡니까? 성령으로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 뭡니까? 보좌요.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약속 붙잡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마저 응답하시겠다. 제일 먼저 받은 응답이 뭡니까? 힘 주시겠대요. 우리 인생을 1년 또 평생 또 인도해 가시겠대요. 그렇죠? 어느 길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라. 인도받기 전에 뭡니까? 힘이 있어 인도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응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임해. 그게 뭡니까?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라. 이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보호자야. 배경입니다. 우리. 그러다 살다가 천국 시민 되셔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세계를 복음하시겠답니다. 이 복음만 되는 축복을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를 안 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언약 붙잡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기도 응답하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뭐합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께서 하시겠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녹이 말이요. 65세에 어떤 큰 계기가 주어졌어요. 자녀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이에요.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에 다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혼자 살았구나.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 그렇죠? 그때 다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 결단한 이유에 뭡니까? 300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사모늘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구원을 가지고 24시간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세 가지가 분명하면은 날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라. 그렇죠? 오늘의 말씀. 저도 한 주간 동안 그냥 지난 주간 본문 묵상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향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묵상했어요. 그냥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감사 예배 평생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24시 기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의 삶이 세계모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뭡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뭐지요? 나의 인생 스케줄 가운데 전도 계획을 놓고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도 전도 계획을 가지고 시장 보러 갈 적에도 전도 계획을 가지고 그렇죠? 회사에 출근할 적에도 전도 계획을 가지고 뭡니까? 오늘의 전도라. 그러고 기도하는. 근데 말이에요. 이 삼오늘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순서도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하려면 오늘의 전도가 분명해야 되거든. 그렇죠? 오늘의 전도가 분명한 뭐죠? 당연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스케줄 가운데 전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말씀 전할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만은 이제 정말로 전도할 전도자들은 오늘의 전도가 분명해지면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매일같이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이 있다면 이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한 응답이거든요. 두 번째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질문하게 되어 있죠. 질문. 아침에도 우리 영숙이 내가 기도해 줬거든요. 엄마한테 들은 한마디가 이게 상처가 된 거라.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나한테 막 그래요. 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해봐. 하나님, 왜 엄마가 나한테 이 소리를 했지요? 그리고 기도해. 엄마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저 인간은 왜 저래? 그러면 그거는 문제되죠.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럽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게 기도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은 질문하게 살게 되어 있죠. 저 해외 나갈 거 같으면 이제 김동훈 목사님하고 거의 한 방에 같이 있어요. 저보다 어른 아닙니까?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 뭐 차 무슨 차를 드시겠습니까? 호텔마다 차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식사 몇 시에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죠? 당연하죠. 질문하죠. 창세기 4장 1절로 9절에 이 가인의 큰 실수가 하나 있어요. 뭐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동생의 예배는 받고 제 예배는 안 받으셨죠?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언약을 놓쳤지 않냐? 아, 그랬구나. 언약을 놓쳤구나. 언약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혈기 부리다가 뭐하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질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전 요새 하나님께 매일 질문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두 분을 만난 분들인데 말이에요. 이분들이 제 이성인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근데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소멸되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문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질문해야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오겠죠? 그때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김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내 인생 하나도 헤맸는데 내가 무슨 교회를 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죠? 철저해요. 평안합니다. 평안.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시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으면 그 또는 게 뭐죠? 평안이라. 그죠? 하나님께 질문하며 삽니다. 그리고 사모늘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에녹이요. 3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축복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전도가 분명하면은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질문하며 사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우리, 결혼해야 될 우리 렘너들, 청년들은 말이에요, 이 질문하세요. 아무나 만나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동역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고, 아니야 그러면 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뭐죠? 참된 평안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의 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자, 오늘 창세기 5장에 볼 것은 말이요,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일 똑같아요.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의 후대요. 아니 800년 900년 살았는데 왜 중요한 게 없겠습니까?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요.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뭡니까? 언약의 후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말이에요, 나에게 전달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이 언약의 흐름이 흘러서 나에까지 올 때까지 초대교회 300년을 봐도 600만 명이 순교했어요. 그렇죠? 수많은 순교자의 그 피와 그 언약 전달자를 통해 내까지 왔단 말이에요. 언약의 밭도 끊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죠? 이 바톤이 우리 후대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후대에 또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면 우리 후대들은 비참하게 뇌포로 소국되고 유랑민족 될 수 있죠. 모세한 사람은 소개해 볼게요. 어릴 때 모세에게 그 어머니 요게벳이 뭘 전해줬죠?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어릴 때. 그리고 바로 왕궁에서 뭘 준비했습니까? 세상 준비시켰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뭡니까? 영적 힘 얻는 비밀을 가졌어요. 이런 모세를 준비하니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할 수 있는 대로 올 때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뭡니까? 성공해야 돼요. 세상 준비 그거 됩니까? 아니요. 영적 힘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뭡니까? 출애굽 역사, 민족을 살린 역사 일어나는 것이라. 이런 후대를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비밀이 뭐지요? 시대 살리는 제자, 미래 살리는 뭡니까? 렘넌트라. 우리는 이 준비를 시켜야 될 겁니다. 우리 언약의 후대.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이, 이 언약의 흐름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끊기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중요할 것 같으면 말이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고 죽었더라, 요거만. 그만큼 중요한 거라. 언약의 전달, 언약의 후대, 이 언약의 흐름, 그렇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지? 결국은 마지막 뭡니까? 죽었더라요. 우리는 무슨 인생이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까? 길지 않아요. 100년 안쪽이에요. 그렇죠? 참, 우리 지금 유목산 위치에서 우리 1세들이 말이에요,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서 과연 이 복음운동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요. 예배가 뭐지요? 누림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요. 그 이제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이게 뭐죠? 세계복음화요. 여기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복음을 풍성히 누리면서, 목적이 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 목적, 세계복음을 위하여 뭐죠? 우리 구원하신 목적. 그렇죠? 하나님은 학생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의 본분, 예배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날 통해 세계를 보고 마시려고. 무엇을 남겼냐? 언약의 후대 다윗이 누굴 남겼죠? 솔로몬을 남겼어요. 뭘 남겼습니까? 언약 성전. 뭘 남긴? 일천망대. 다윗이 이걸 남긴 거예요. 언약의 후대 솔로몬을 남기고, 뭘 남겼죠? 언약 성전 남겼어요. 뭘 남겼습니까? 일천망대. 이게 뭡니까? 시다는 제자들이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언약 성전, 언약의 후대. 이거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이 땅을 살다가 언약 떠날 때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후대에 남기게 하옵소서. 언약 성전 남기게 하옵소서. 일천망대를 이 땅에 남길 수 있도록
이 남은 날을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나? 우리 이거는 보장됐잖아요. 이거는 이거 보장된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세계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언약의 후대와 언약 성전과 많은 제자를 남기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복음 안의 축복은 정말로 내가 받은 축복인데 어떤 축복인지 가버리는데, 이 복받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죠? 24장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 많은 언약의 후대를 남기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한 축복이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조감들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 동행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남은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전도가 선명하게 하시고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함을 항상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참된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